모든 일에는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기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뒷면에는 그 기쁜 것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반대로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픈 일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일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현상만 보면서 절망하거나 또 아니면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미국에, 특별히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에는 개인들이 사시는 집들이 다 큽니다. 특별히 화장실이 커요. 저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 한 5, 6명 들어가서 욕 갈고 누워도 될 만한 수준이에요. 화장실이 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화장실이 이렇게 크니 천국이 따로 없구나.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그럼 너도 와서 말 안 통하고 이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한번 고생해봐. 화장실만 크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그거를 얻는 대신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죠. 대학에 합격하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감사한 또 뒷면에는 입학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생활비도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이 결혼을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있고 모든 일들을 하나씩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뒷면에는 아쉽고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반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있게 되면 그 뒷면에는 그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여태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것에 대한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을 모색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같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어떤 젊은이가 군대에 입대하라고 하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난리를 부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작두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막 자르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그게 알고 보니까 이 끝에 손가락을 자르면 가고 두 번째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네요. 어떻게 두 개를 또 다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새끼손가락 자르고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다리를 좀 안 가려고요. 다리를 망치로 때려서 부러뜨린 친구도 있고요. 면제 판정 받으려고. 또 어떤 친구는, 이게 근거 없는 소문인데요, 잉크를 갖다가, 만년필 잉크를 마시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 까맣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를 2병이나 마신 분도 있고, 장독대에 가서 그 간장을 갖다가 다 들이키면은 여기 그냥 새까맣게 나온다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비웃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면 좋은 시대였는데 이 친구 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가게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첫째로 군복무 3년을 자기는 가지 않게 됨으로 시간을 면제받았다고 좋아합니다. 당시 또 군대는 군기가 심하고 구타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좋은 것만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도 생깁니다. 남자답게 군 생활을 하는 추억이 없기 때문에 먼 훗날 남자들이 모이면 죽을 때까지 무슨 얘기하겠어요? 맨날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군대 얘기할 때마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후회할 거예요. 그냥 갔다 올 걸.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야, 딴 말해, 딴 말.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군대 안 갔구나. 자존심 상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또 그리고 군복무가 3년인데 폐 때문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에 이게 치료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폐가 치료되지 않으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길고 긴
치료의 기간이 남은 거죠. 걱정스럽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항상 밝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둡고 힘든 면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만불이 들어있는 큰 돈봉투를 집으면 기쁨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무조건 축복인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길을 걸어갈 때마다 땅바닥을 보면서 다닐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게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낙심되죠. 절망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키지 않아도 매사에 신중하게 될 것이고 항상 조심해서 살피는 주의력을 배우게 될 겁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좋은 성품을 그 사람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쩌면 자기 인생에 닥치게 될 더 큰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지키고 딸을 잃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더 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이 다 좋을 수도 없고 또 모든 면이 다 나쁠 수만도 없다는 거죠. 항상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두 가지의 면이 다 동시에 존재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슬프고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냐면 감사를 느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불평이 생기고 낙심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반드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한 미친 여자아이를 도와주었다가 감옥에 갇혀서 겁안 죽도록 매를 맞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났는데 깊은 감옥 속입니다. 움직이려고 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보니까 발에 단단하게 착고로 그냥 발을 꽝 움켜맸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얼마나 두들겨 맞은 데가 아픈지 참 힘들었어요. 아마 두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억울하고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나쁜 일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 온전하게 해주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섭섭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사람은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고난을 당한 것은 맞지만 그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 심지어는 자신을 죽도록 때렸던 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죄수들에게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사람들이 듣고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미친 사람. 그러면서 갈 거예요. 지금은 갈 데가 있어야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딜 가요? 바울이 하는 찬양, 바울이 하는 말씀 다 듣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엄청난 기쁨과 복음의 성과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거죠. 또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고난 때문에 그가 느낄 수 있는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내가 이제 드디어 복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사도 바울은 가졌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마 사회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면 욕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좀 조롱도 당하고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마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을 모두 다 구원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두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노년에 이집트에 갔을 때 바로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130인데 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나이가 130인데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형 에서에게 죽을 뻔하면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을 때 거기에서 삼촌에게 속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게 되죠. 인생 중반에 이르렀을 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할례를 믿기로 해서 잔인하게 전부 다 도륙하는 것을 이 야곱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문은 비겁하고 비열한 가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아주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야곱의 온 가족이 몰살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고 평생 동안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는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말이 맞는 거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이 당했던 절망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무조건 다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에서에게 생명을 위협당해서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야곱이 그 잘나고 똑똑한 야곱이 사람이 됐겠습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잖아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다 속이는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에서에게 위협당하지 않았으면 이 야곱이 과연 인생을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었을까? 삼촌 라반에게 가서 사기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결혼이나 했겠어요? 두 여자를 얻었잖아요. 그죠? 두 여자.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또 둘을 얻고 나니까 또 은혜가 생겼잖아요. Buy to get free. 둘을 사고 나니까 둘이 또 프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레아, 비라와 실바를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여자가 줄기차게 낳는 바람에 12명의 자녀를 갖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난을 겪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잘나고 그 뺀질거리는 사람이 과연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한 형제였던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또 종살이로 살았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여주인에게 또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도와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배신의 연속인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런 배신과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훗날 요셉이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사람 다스리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으며 사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과연 요셉이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어린 나이에 몸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왕과 독대하면서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 나라를 움직이고 정치하는 방법을 속성으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격이 어떻고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인간성은 어떤지 훗날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이 고난 가운데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리더십은 고난 가운데서 배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그렇죠. 저도 하나님한테 할 말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역경이 많습니까? 근데 되돌아보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결함도 많고 참 못난 사람이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고난 가운데 겸손해지고, 고난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고난 가운데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신이 불행하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불평하면서 그 고난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지. 고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힘든데,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감사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박국에게 임한 것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을까? 악한 사람이 잘 살고 가진 사람이 더 횡포를 부리고 없는 사람은 죽어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건가? 계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정치를 이렇게 못하시나? 하박국은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곧 닥치게 될 전쟁의 공포 때문에 덜덜덜 떱니다. 온몸을
부르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무서워서. 더 심각한 거는요, 이 앞으로 닥치게 될 문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도 크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내다 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먹을 작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염소, 양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젖도 짜먹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절망 이외에 뒤에 넘어있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은 가변적이라 다 없어지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감사를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영원히 끝까지 본질적으로 나와 함께 있을 가장 본질적인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다른 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것, 몰랐던 것들을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고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요, 소와 양들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다고 탓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도, 함께 뜻을 나눌 친구가 없어도,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라, 이런 고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사람이 있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와 함께 뜻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 원망스러운 거로 가득 차 있죠. 근데 되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수술도 2번 하고 병원에도 한 여러 번 입원하고 응급실에도 자주 실려가고 어려웠어요. 우리 정 장로님이 저를 아버지처럼 잘 도와줬어요. 사랑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치료가 잘 됐어요. 수술을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한 9번을 했으니까 이 눈이 이게 잘 작동할 리가 없는데 그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지. 그저께는 제가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눈을 감고 누웠는데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려고 이렇게 자면서도 세상이 다 보이나. 근데 바로 앞에 이렇게 큰 거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눈 하나를 뜨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동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수술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한쪽 눈이 잘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은 늘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쪽 눈이 감으면 목사님이 왜 나한테 윙크하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원래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냥 잠시 동안 신경을 다쳤으니까 잘 작동 안 될 거다 그래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두 눈이 깜짝깜짝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은혜예요. 화장실 잘 가시고
잡수고 싶은 거 잘 잡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우리 성도님하고 밥 먹는 이야기라니까 제가 먹는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고 또 힘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막 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걸 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프니까 알았지, 아프니까. 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걸 정말 저는 배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어저께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이제 아침에 돌아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한 멕시칸 청년이 모는 차에 꽝 부딪히셨어요. 그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가셨어요. 이분이 탁 깨어보니까 다리뼈에도 금이 가고 그냥 자기가 팡 부딪히면서 날아간 거예요. 그 땅바닥에 탁 떨어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는가? 주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아주 좋은 권사님이고 저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운 권사님이고, 근데 하필이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차에 받쳐서 이렇게 날아서 떨어졌으니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감사하라고 얘기하겠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지. 근데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걸 찾아야 되겠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먼저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땅 부딪혔는데요, 나가서 떨어졌는데 온몸이 아픈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요, 그 무거운 그 짜증나는 성경책을 이렇게 머리에 비고 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면 인생 전체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나와 함께 삶을 나눌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이렇게 있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있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